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축복을 회복합시다. 예.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하시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온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힘주고 살리는 분이신데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있는 짐승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그 돈을 막 엎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분노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꾸지람은 했지만 이렇게 막 채찍을 들고 쫓아내고 이런 것처럼 분노한 적은 없었죠.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냥 그렇게 하시진 않죠. 하나님의 분노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과 또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모든 서기관이라든지 또 랍비 같은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이 성전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채찍을 들고 쫓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메시지로 잡아야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 중에 가장 안 좋았던 것을 열거한다면 이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나쁜 일을 했던 것이 그 행한 악한 일 중에 가장 최악의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그들은. 근데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도 몰라요. 자, 우리 나눠드린 유인물 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전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를 안티크리스토스라 그래요.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이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예요. 누가요?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랍비가 그랬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완전 종교 지도자가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을 드시죠, 하나님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준 거예요. 또 그들은 어떤 걸 즐겨했냐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3장 6절 7절에 보니까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는 그 두 가지인데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거는 사람이 다 갖고 있죠.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잖아요. 지도자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자세가. 그거는 그냥 일반 평범하고 진짜 갖춘 건 하나도 없고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화를 냈죠. 야, 너희가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을 살려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고 칭찬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나 가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짓이냐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또 그들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살았냐 하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같은 그런 방탕이 가득한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청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사가 이랬고 전도사가 이랬고 교육자가 이랬다는 얘기잖아요. 종교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겉은 이렇게 깨끗한 것처럼 하지만 속은 방탕과 탐욕으로 가득했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가지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교훈을 받아들이면 돼요. 저는요, 제가 이 교훈으로 받아들인 게요, 지금 그래도 올인이란 걸 해요. 올인. 전에는 발만 담글 정도인데 이제는 집어넣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핑계를 많이 댔어요. 뭐 전도 선교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핑계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핑계를 자꾸 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은 원이지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핑계 대지 말자. 내가 진짜 말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지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나부터 진짜 전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해야지 우리 교회가 복을 받을 거 아니냐. 그 복 받는 게 딴 게 아니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말해요. 결국은요,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이 축복이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냐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는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란 말이에요. 핑계를 늘 대던 종교 지도자가 어느 날 핑계 대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중심을 들였다면 하나님은 그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영적 상태를 변화시킬 것으로 믿습니다.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만 제대로 인도받으면 다 살아나요. 가정에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제대로 인도받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쪽에 방향을 맞추게 돼 있죠. 그게 제가 지금 걸어가고 싶은 길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거울로 삼아야 되겠구나. 나는 이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내가 죽는 날 좀 손가락질이 아니고 인정받고 진짜 그분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깊이 있는 내용들이 전달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어야 될까요? 두 번째 이유는요. 교회의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의 욕심을 채웠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랬지만 두 번째는요. 교회가 해야 될 바른 일을 하지 않고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뭔데요? 우리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받을 축복,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마음과 생각 속에 이게 완전히 각인되어야 돼요. 그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자신도 교회고 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다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받을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방향을 알게 되죠. 올바른 방향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따라만 가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승리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주권 속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고 우리 자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속한 국민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외국 나가면요 굉장히 인기 많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요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요. 안녕하세요 정도는 다 합니다. 거의 다. 감사합니다도 합니다. 동남아 이런 데 가면요 거의 한국말 하는 사람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나라의 그 국력이 굉장히 높아졌다니까요. 그게 뭐죠?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대우받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그것처럼 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먼저 본을 보인다면
하나님이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까지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좀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총회적으로도 그런데 이왕이면은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 마음이 힘들겠다. 내가 그러면은 그분들을 할 수만 있다면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고 제가 매일 전화해 가지고 위로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솔직히. 성격도 그렇지 못해요. 제가 옛날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특히 좀 얼굴 예쁘다고 느껴지는 사람 보면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제가. 그리고 차 타고 얼굴을 눈을 못 마주쳤어요. 지금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전화 돌려가지고 어떠세요 하는 말이 감이 안 나오더라고. 양심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제 영적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대신 뭐 하냐면요. 진심을 담아가지고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를 정도로 제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 놓고도 기도해 드리고 있고 세 가지 경제 아닙니까? 빛의 경제, 렘넌트 살리 경제, 선교 경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모든 아픈 분들은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정에 자녀들 놓고도 우리 교회 뭐 안 다니는 자녀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공동체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로 제 나름대로는 이제 직접적인 일을 하지 않더라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조금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너무 어려워 지금. 세상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부터도 어떨 때 보면은 몸이 이렇게 아플 때 누가 전화 한 통 해가지고 문자로라도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요 굉장히 좋더라고 제가. 우리 장로님이 가끔씩 와가지고 저한테 위로의 말을 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참 감사해요 속으로. 내가 일일이 표현은 못하지만 그럼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연약한 입장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그래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 내가 영적 아버지 아니겠냐 영적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시고 우리 서로 좀 그런 관계를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좀 섭섭한 게 있더라도 좀 지켜보시고 제가 그래서 선교를 나가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 저부터 영적 상태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 좀 해서 내가 영적으로 좀 무장돼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이 편안해야지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교회가 살아나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위로하고 힘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성격장 못하더라도 다른 분들이라도 구역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전화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교역자분들도 같이 하나의 구역을 지금 이제 내년에는 4군데로 나눠놨어요. 그분들이 가끔씩 둘러보고 또 굉장히 좀 힘들다 하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유기적으로 이따가 제가 환등기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겠지만 새로 많이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구조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정말로 그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되고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돼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힘을 얻고 어려움 당하는 분들도 용기를 가지고 또 어렵고 힘든 일 당한 분들도 새로운 힘을 받고 이렇게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취지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이유가 그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따뜻하게 이 외국에서 우리 기술 배워가지고 돈 굉장히 많이 번 사람 얘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기술이냐? 온돌이라는 기술이에요. 그 일본은요 되게 추운 나라예요. 제가 일본 가서 지냈다가 완전 감기 몸살 걸린 적이 있는데 일본은요 겨울에는 진짜 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일본이에요. 추워요. 집이 다 춥다고. 화장실 가도 춥고 집에 가도 춥고 따뜻한 데가 없어. 고다츠라 해가지고 그 조그마한 그 바르는 데만 따뜻하고 진짜 다 춥거든요. 다 다다미방에서 추운데 우리나라는 온돌이 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 사람인데 온돌을 배워가고 독일 사람인데 온돌 배워가지고 엄청나게 부자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추운 데 살다가 이게 뭐야 따뜻해 우리 교회가 이 온도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온돌 기술을 좀 다들 배워가지고 교회가 따뜻하게 복음으로 충만하게 그런 분위기로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앞으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상처 주는 게 아니고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어떤 것을 봐야 되냐.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런 내용의 첫 번째. 하나님이 성전, 이 교회를 준비하셨을 때 원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었을 때 교회에 축복이 숨어 있다고요. 자, 그럼 성전이 어떻게 돼 있죠? 성전이 이 광야길 갈 때 가장 어려울 때 만들었잖아요. 출애굽해서 광야길 갈 때 성전을 주셨어요. 영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 때요. 이동식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라고 하는 파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성소라고 하는 파트예요. 세 번째는 뜰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이 세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교회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숨겨놨다니까요. 자, 지성소의 축복은 뭡니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누가 들어가냐면은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뭐 하냐면요. 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양의 피를 뿌려요, 거기에. 죄를 대속해주고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를 없애주고 또 한 해 동안 받을 축복을 빌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날 바로 대제사장이 딱 한 명만 들어가요. 한 번. 그런데 그 한 번 들어가는 그 한 장소를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길을 열었냐? 히브리서 9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길을 열었어요. 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시고 12시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침 6시에 매달려서 9시까지 9시에 있다가 9시에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12시에 기절했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 돌아가는 그 시간에 원래 성막에서 양 잡는 시간이 오후 3시에 양을 잡았어요. 거기서 양을 이제 죽이는 시간이에요. 그때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 시간에 성막에서는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요, 찢어진 거예요. 완전히 딱 밀폐되고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 그게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그 길을요. 이제 만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개인이 기도 못 했어요. 항상 지금도 그 잔재가 남아 있어 가톨릭에. 자기가 직접 기도하는 게 안 돼요. 그래서 뭐 합니까? 자기가 사제한테 얘기하고 사제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고해성사로 남아 있어요. 지금도 그 잔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예배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말씀을 보게 됐고 예배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전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 축복의 시작이 언제냐? 바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성소, 지성소는 천국을 상징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위치가 지성소인데 이게 언약궤라고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어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 비밀이 뭐냐? 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이 얘기예요.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일평생 단 한 번 우리가 회심이라는 걸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소 아니고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안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피의 공로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만나면 즉사해버려요. 즉시.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감히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왜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로 연약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내가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하는 것이 지성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성소의 축복은 몇 가지일까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성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소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서 매일.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딱 구원받으면 천국에 평생 한 번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 성소는요, 매일 제사 드리는 거예요. 매일. 삼오늘이에요, 삼오늘. 뭡니까?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예요. 매일 제사장들이 와서 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활동했습니까? 메노라라고 하는 이 불을 붙이는 그 메노라, 이스라엘 상징하는 7개 촛대 있잖아요. 그게 메노라예요. 그 촛대 불을 24시간 켜놓는 거예요. 이 불을 24시간 끄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그 불을 켜는 일을 해요. 계속 끄지 않도록. 그다음에 감람유에서 올리브유를 공급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다음에 중간에는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는 향을 피워서 24시간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노라라는 이 전도의 축복과 이 향단이라고 하는 기도의 축복과 그다음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그 24시 떡을 진설해 놓고 일주일 동안 떡을 계속 진설해서 일주일마다 바꿔서 그 바뀐 떡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그 떡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 보니까 이 바로 이 떡은 말씀을 나타내는데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의 축복을 말해요. 그래서 성소의 축복 세 가지는 기도의 축복, 전도의 축복, 말씀의 축복인데 매일매일 진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축복입니다. 지금 교회 축복이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곳에 1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들어가서 구원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을 나타내고 성소에는 세 가지 축복이 있는데 기도와 전도와 말씀의 축복이 있는 장소고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역사 사역을 했던 곳이다. 성도님들도 이 세 가지를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신도 전도운동하는 단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오늘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소에서 하는 사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밖에 뜰은 어떤 것일까요? 뜰에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해보겠습니다. 다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치유받으려고 그랬고 일반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혼력이 치유된 사람,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를 했던 곳이 바로 뜰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장소로 왔던 것이 뜰이에요. 아이들의 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뜰의 비밀 세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소인데 왜냐? 거기는 다민족도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전 세계란 말이에요. 뜰이 전 세계였거든요. 2, 3, 7, 5천 정족이에요. 뜰은. 근데 그곳에 뭐 했어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죠.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이스라엘 그 성전을 점령을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은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지하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마다 전부 금덩어리가요. 금괴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사를 했으면 그 모양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촛대 옮겼잖아요. 그 안나스와 가바야가요. 가야바가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예요. 안나스 밑에 5명의 아들이 있어요. 안나스 대제사장 했죠. 그다음에 첫째 아들 3년인가 했어요. 둘째 아들 2년 했어요. 셋째 아들 1년 했어요. 넷째 아들 6개월인가 했어요. 마지막 막내까지 몇 달 했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 사위 삼은 그 가야바한테 넘겨줘 가지고 가야바가 또 장기 집권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금괴가 가득 차게 됐죠.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채찍 사건 이후에 안나스가 화가 나 가지고 잡아 가지고 은 20명에 사 가지고 그 안나스 가야바의 사병들이 가서 예수님 잡아왔어요. 이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잡아온 게 아니고 로마 병사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참 로마 병사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에게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냥을 그 사람들이 줬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왜 예수님이 죽였는지 아세요? 돈을 건드렸으니까요. 내 수입의 주를 네가 함부로 그렇게 판단해? 네가 채찍으로 쫓아냈다고? 그게 얼마나 귀한 내 황금 노다지 자리인데 감히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똑같이 하면 우리도 종교 지도자, 타락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교훈을 반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도 선교에 올인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무슨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뀌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원하신 데 가면은 그 축복이 성도님들한테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 이외에 다른 생각 없어요. 제가 지금 가는 그 팀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위해서 우리보다 훨씬 못한 그런 개척교 수준이 다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은 재정이 감당이 되겠냐고요. 근데 가요. 우리 그 구리에 전도학교라는 데 가거든요. 거기에 목사님이 박태관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성도수 한 20명 정도 돼요. 20명 정도 되는 분인데 지난달에 미국에 한 달 머물러 있었고요. 그 전에는 필리핀에 한 2주가 있었고요. 그다음 오늘 요번에는 내일부터 또 미국 일본 가요. 일본 끝나면 또 필리핀 가요. 그다음 끝나면 또 1월 달에 또 일본 가요. 돈은요? 재정은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물어봤어. 차마 입이 안 떨어져 가지고. 근데 살렘 목사라는 인도 분이 요번에 많이 떨어져 나갔대 후원이. 근데 누가 그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빚내서라도 선교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보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지. 저렇게 해야지. 그게 맞지, 우리가. 우리가 여기 이 사이즈의 교회가 부끄러워야 될 얘기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아, 저 사람은 아마 빚내서 다닐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선교하려고 그러더라고. 어제 아마 같이 들은 사람들 들었잖아.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좀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냐. 지금 어떤 세상이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탄핵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기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저는 그렇게 살라 그래요, 이제. 그래서 다른 어떤 거 하지 말고 제가 가는 그 걸음에 같이 좀 박수 쳐 주세요. 제가 딴짓 안 할게요.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같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타락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기로 했어요, 우리가.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자고요, 나중에. 지금 요번에는 좀 줄었다는데 16명 가더라고요. 제가 가는 그 훈련받는 교회 사람들이 16명 가 가지고 같이 훈련받더라고요. 평신도들이 그래요. 그분들은 늘 같이 따라다녀요. 미국에도 저번에 16명 갔고 요번에 또 가고 돈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럼 돈이 문제가 아니고 중심이 문제인 거예요. 선교를 우리가 같이 하고 싶다. 그럼 가서 그분들이 뭐 하겠어요? 외국에 가서 쇼핑도 하고 그럴 것 같잖아요. 전혀 안 해요. 우리 옆에 숙소에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숙소 가서 포럼 나누고 말씀 듣고 숙소 가서 포럼 나누고 식사하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리고 돌아오면 일본 갔다 오냐? 일본 갔는지 뭐 했는지 몰라. 계속 현장에서 말씀 듣고 포럼한 것밖에 없어. 그런데도 계속 따라다녀. 몇 년이고. 지금 기본으로 5년 이상 따라다녀.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각은요. 진짜 내가 들으면은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진짜 좀 존경스러워. 평신도지만 내가 존경스러운 마음 생기더라고. 정말 귀하다 이런 마음 들더라고. 우리가 좀 그런 생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요. 제 진짜 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내용들이 교회 본질이라니까요. 뜰 역할을 해야 되고 지성소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지성소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성소는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의 성소예요. 뜰은요. 저 바깥에 우리가 준비돼야 될 그 뜰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치유의 뜰이 준비돼야 되죠.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준비돼야 되죠. 그게 우리가 뜰이에요. 그 세 가지가 교회 본질이라면 그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그 축복 누리는 기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나의 불신앙이 없어지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들이는 시간표예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조건이 뭐냐면요. 조건이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물을 드릴 때는 직분과 형편에 따라 소나 양이나 비둘기 중에 어느 것을 드려도 된다 이랬어요.
그게 레위기 1장에서 5장까지 얘기해요. 다만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이랬어요. 레위기 1장 3절 소 드릴 때 한번 보자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요. 예물이 그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조건밖에 없어요. 흠없는 거, 흠없고 점 없는 거. 자, 이 의미가 뭐냐? 흠없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의미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요, 요거를 딱 이용해 가지고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이거를 핑계로 대 가지고 제사장들이요 욕심을 나타내고 또 타락한 장소로 셋들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 셋들 이용해 먹은 걸 보고 예수님이 채찍을 들었어요. 그리고 막 쫓아내 버린 거예요. 소나 양이나 말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을 뒤집어 엎어 가지고 때리진 않았지만 쫓아낸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중대한 이 통로를 이렇게 더럽혔냐 하고는 징계하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냐 말이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숨은 욕심과 자기의 이익과 계산으로 타락한 생각을 가졌죠. 그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의 사건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로라. 아멘. 300데나리온은요 일당 300일 동안이 일당이에요. 한 3천만 원 돈 넘어요. 그 돈을 훔쳐가지 못한 게 안타까워 가지고 네가 왜 그걸 쓸데없이 그래 낭비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발해한 거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 십자가 사건을 준비한 그 마리아의 믿음을요. 네가 왜 그 쓸데없는 짓 하냐? 돈 300데나리온이나 될 건데 왜 팔아서 구제하는 데 쓰지 않냐? 이렇게 도둑놈 심보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2 제자 속에 한 명인 이 가룟 유다 사도라는 이름은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제자로 인정받은 자가 사도인데 감히 사도의 대열에 들어간 이 가룟 유다가 도둑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이게 목사한테만 하는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바로. 그걸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셋들이 본질이고 정말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지 않는 것이 본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거. 자, 그걸 알려면은 진짜 실패의 이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은 어떤 걸까요? 교회의 가장 본질이 이게 셋들 회복이에요. 셋들 회복.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은 어떤 거죠? 치유의 뜰, 다민족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세상에는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사실은. 다 그래요. 어떤 치유죠? 영혼육 치유받고 싶어서 와요. 전부 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든 자가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나는 것이 교회잖아요. 영혼력에 문제 안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 있어요, 사실은. 누가 누구를 판단할 필요 없어요. 다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두려움이 많고 위기가 느껴지고 낙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와서 뭡니까? 치유받는 거죠. 치유의 뜰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의 뜰이 바로 예배 자리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복음으로 가득하고 영적인 충만한 분위기로 가득하고 서로를 위로해 주고 서로를 격려해 주고 서로를 기도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오면 편안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걸 잘 못했다면 많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그런 유기적인 상황이 되고 남의 말을 할 필요 없고요. 남의 기도를 해 줘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요 기도해 주는 게 맞아요. 저도 막 어떨 때는 화가 나 가지고 막 입에서 안 좋은 율법의 소리가 막 나올 때가 있어요. 내 그럴 때마다 진짜 '아 내가 멀었구나.' 이런 생각할 때 많습니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제가 목회자로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고 또 그분들의 힘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보좌의 능력의 전달자가 되게 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실제적으로 내가 누리지를 못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이문식 권남숙 선교사님 매주 가서 현장 가잖아요. 나도 그런 현장 사람이 되고 세계 복음화의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서도 몸이 그렇게 감당이 되겠냐고 그렇게 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어수선한데 자리 비우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 내가 그걸 향해 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 길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만약에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저는 그걸로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서려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저를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고 간다고 그렇게 좀 믿어 주시면 되겠어요. 왜냐? 우리 교회가 영적인 충만하고 또 서로 위로받는 분위기고 서로 힘을 얻는 분위기고 따뜻한 분위기고 이렇게 되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이 저의 영적 상태가 좀 바뀌기를 원해서 오직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타락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정말로 내가 한마디 하면 그 믿어지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는 그 지도자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결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힘을 합쳐주고 서로 힘을 합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못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끼리라도 그런 유기적인 내용들이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는 사람이 격려받는 사람보다는 더 한 수라 보면 죄송한데 한 영적 상태가 좋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을 꺼주는 사람과 꺼받는 사람이 있다면 꺼주는 사람이 끄는 사람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힘들다 싶으면은 나도 주저넘게 나설 수 없지만은 그래도 격려해 주세요. 돼요. 위로해 주셔야 돼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 위로받는 사람보다 한 수 위에요.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셔야 돼요. "아 힘드시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더 상태가 좋은 거예요. 받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오히려 꺼 주라 그랬어요. 끄는 거 좋아하지 말고 꺼 주라 그랬어. 내가 돈이 없더라도 꺼 줘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뭘 사 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 사람. 근데 가면 자기가 돈 써 가지고 뭐 사 줘. 아이스크림 먹으라 그러고 주고. 그럼 내가 받으면서 미안하잖아요. 그 속으로 굉장히 깊은 감동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이분이 돈이 많았으면 참 베풀 사람이구나. 돈 없는데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넓은 마음이죠. 깊은 마음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치유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 몰린 것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와 가지고 치유받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나 잘난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는 나도 아프고 힘든 거 얘기해 주는 게 서로 좋죠. 나 잘난 거 어제 내가 뭘 했고 좋은 거 했고 뭐 했고 이러면은 상처 줘요 잘못하면은. "아 그랬어요." 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쓰리다고. 그게요. 남들한테 너무 막 드러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좋은 것은 감추고 이렇게 남들한테 오히려 위로해 주고 그런 좀 센스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진짜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치유의 뜰이 그런 겁니다. 복음 분위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교회. 자, 두 번째는요. 다민족의 뜰입니다. 이제는 237 5천 종족 시대가 됐어요. 누구든지 와서 이 복음 듣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중화 전도학교 낸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중화 전도학교.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위해서 대상으로 한 거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들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인데 중화 민족 그 중심으로 된 사람들 그거 듣고 나서 계속 중국 사람들이 계속 등록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보니까 전부 기초 메시지예요. 우리가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본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들으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그 아주 기본적인 메시지 그걸 하는데도 사람들이 은혜 받고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변화되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다 돌리자 이렇게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다음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 살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뜰 사역을. 우리 토요일마다 뜰 사역을 하잖아요. 아이들의 뜰 위해서도 하고. 그래서 후대가 우리의 미래고 또 하나님은 후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아무런 질책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 제가 사랑합니다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신 것이요.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할 때 갔거든요. 바로 그 장소, 예수님께서 조반을 드시고 고기를 굽던 그 장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대화했던 그 장소, 거기를 가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여기가 처음으로 베드로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위임을 받았던 장소라는 뜻의 교회예요. 그래서 이름이 되게 어려워. 베드로 무슨 베드로 무슨 무슨 수장 교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가 어렵더라고 한자로.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장소로 가니까 감회가 새롭더라고. 아, 우리 후대들 렘넌트 살려야겠구나. 우리 후대들요, 지금 보이는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아이들은요, 미래 최고 서밋 인생이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 저 시간표 속에서도 제일 제대로 된 게 후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도요, 그 아이들이 결국은 전체 세계를 살리고 이끌어갈 주역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자녀를 놓고 늘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배경.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고 우리의 기도의 배경이다, 이 아이들은. 그게 그 이름도 그렇게 지으신 분이 있더라고. 자기 아들 기도 응답이라고. 기응. 이름 참 좋죠. 제가 안 잊어먹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하듯이 계속 기도해 보세요. 진짜 달라진다니까요. 변화돼요. 자녀들이 받는 축복과 미래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코 흘리게 갖고 열심히 공부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김해 공항에 지금 전단장 되셔가지고 부임했잖아요. 우리 강 장로님 아드님 별 달아가지고 갔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남자로서 군대 가가지고 제일 희망이 별 다는 건데 힘든 게 공군 해군은 힘들어요. 별이 육군은 좀 쉬울지 몰라도 근데 그 공군 어려운 공군 별을 달아가지고 얼마나 자부심 생겨요. 그 또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응답이란 말 우리는 모르지만 어릴 때는 코 올리게 갖고 서로 막 형제들 간에 삼형제 간에 이렇게 다툼이 있을지도 몰라도 크니까 완전 달라지잖아요. 시대를 이끌어가고 전 세계를 살리는 주역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내 무릎에서 그런 것 같지만 그 아이들을 하루에 한 번씩 축복해 줘야 돼. 이게 바로 삶들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가지고 좀 미래를 바라보고 사세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사실에 잡히지 말고 미래 꿈을 꾸시라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렘넌트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 내가 그 일에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언제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장소에 그 시간표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만 되면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의 주역이 될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고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그 일, 그 장소, 그 시간표예요. 거기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비전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한번 같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대열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기뻐하는 채찍을 들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자가 잘했도다 칭찬받는 그 대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응답과 축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성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 가지 뜰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